맡겨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에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이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사역자들과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의 머리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성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전합니다. 모두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귀한 직분을 맡게 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자, 오늘 직분을 받으실 모든 분들,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 사역의 길을 축복하며 또한 이분들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수식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자들이 탄생합니다. 흔히 우리는 안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나 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임명하는 절차, 어떠한 행위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병을 고치는 행위나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안수식이 단순하게 형식적 절차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수식의 진정한 의미와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또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제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지금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3장. 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교회 감독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좀 오늘 잘못 이렇게 PPT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직분자, 특히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목회자, 그리고 안수 집사님, 뭐 타교단 이제 장로님, 저희 교단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갖추어야 될 여러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독의 직분이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직분을 맡은 모든 일꾼들, 즉 사역자들이 지향해야 할 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가 꿈꾸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여받지 않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은 사역자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교회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안수식이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PPT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안수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뒤에 붙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예, 한글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구약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무엇 때문에요? 특별한 목적.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돌보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그 무게에서, 그 죄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수식을 왜 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왜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지 조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오시죠? 예,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안수식은 이와 같은 의미로 직분자들을요, 예,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안수받는 행위는 단순히 사람의 어떤 손이 얹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주님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교회의 그냥 구성원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안수는 공동체의 신뢰와 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직분자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수식은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섬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공적인 확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는 공동체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시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안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에서요. 디모데전 3장 5절입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지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바로 이 교회를 돌보고요, 사랑하며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돌보고요, 이 성도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죠. 아픔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로 입문시키는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건물이 영원합니까? 예, 폭탄 한 방이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 건물은 당연히 임대이지만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장소나 건물이나 시설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일 수 있고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예, 저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요, 주님의 이 특별한 부여받은 임무를 사랑으로 잘 섬길 때 교회는 역동적이 되고요, 그 개개인의 한 유기체들이, 예,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수식은요, 바로 이러한 사명 선언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예, 이것은 속박의 부담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부담보다 내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PPT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동기와 중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지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봉사는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 중에요, 누군가가 아프고 목이 마릅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것, 예, 그러나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나는 물 한 잔 나누어 주는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 그 작은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자의 목마름을 깊이 공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줄 때 그것이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교 모임하기 위해서 만든 클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에 그것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세우신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단순히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 교회라는 곳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쁨, 나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떠한 장소라고 인식하신 분이 있다면 꼭 직분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의 허물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연약하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리에 이렇게 두꺼운 책에 어려운 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크리스찬다운가를 많은 학술로 정해놓았지만요, 이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교회에 누군가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를 탓하지 마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중요한 소명 중 하나, 옆에 계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여야 하며 교회의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남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 집 화장실을 더럽게 쓰십니까? 깨끗하게 쓰십니까? 깨끗하게 쓰죠. 예, 냄새가 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락스 뿌리고 닦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가 불쾌하니까요. 자, 그러나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변기가 막히더라도 아마 그냥 나올 거예요. 대부분이. 그것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도 직분자들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물건을 사용할 때, 공공의 일들을 행할 때 이 사회, 이 공동의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께 위임받은 자들로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보고요, 그런 국가 보고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선진의 문화를 세워가야 하고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직분자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는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울산 침례교회가 저희 모교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기 힘든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찾아갔을 때요, 교회 구성원 전체가 정말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떤 여성의 집사님들과 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부모가 되어 주었고 엄마가 되어 주었고 장로님들은 큰 형님으로 아버지로 저를 자식처럼 다 대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학교 갈 때 정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새벽기도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기도했고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요. 결국에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수많은 돌봄과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상처받아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요 세심하게 표시 안 나게 그런데 대놔놓고 그걸 해버리면 그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이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목회는요 결국에 돌보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량의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직분자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서 그러한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장로님이신데 밖에서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들을 봤어요. 술 문제, 또 때로는 폭행 문제. 근데 교회에 오시면 정말 헌신합니다. 근데 나가면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파출소에 잡혀가고. 그것은 참 덕이 되지 못하겠죠. 오히려 밖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기독교 전체가 어떻게 보면 폄하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안 해? 저렇게밖에 안 해? 아우 저게 교회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요 이 직분자가 단순히 교회의 일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목자이죠. 목자는 자신이 지키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보는 척을 하는 것이지만 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목자상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요 성도들의 아픔에 첫 번째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셨지만요 결국은 우리 각자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뭉뚱거려서 너희들이 내 백성들이야가 아니라요. 앞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세굴라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야 할 때 세굴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유니크한, 특별한,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야. 거기에 내포된 뜻이 너희들 각자가 특별하고 유일하고 유니크한 나의 보물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전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안수를 받는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막중하지만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어진 이것은 단순히 손을 얹는 안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회의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것입니다. 예,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것을 행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오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이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의 뜻인데, 이것을 행할 때 가장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 인류를 향한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책임 이전에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면 왜 기도 못 해줍니까? 얼굴만 떠오르면 기도하게 되죠. 아이고, 우리 이재표 안수 집사님 지금 이번에 수술하셨는데 아이고, 탈나지 않으셔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또 직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시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 권사님 아프지 않으셔야 될 텐데, 직장에서 힘들지 않으셔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야 될 텐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요, 사랑입니다. 예, 6글자로 조금 늘려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66권의 그 전체 내용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 즉 사역자로서 안수받은 직분자들처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지 않는 모든 분들이요, 똑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해진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나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은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 전신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새소리를 듣고 햇빛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하고 때로는 삶의 일상에 지치고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직분을 수여받는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인생, 저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걸음으로 썩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을 지금 이 시간